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로 부름받은 선지자고요.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장소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주제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14장 9절 말씀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홀로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 천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전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 되지만 스가랴서는 14장에 불과하는데요. 이 적은 분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정도 뒤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인데요. 1차적 임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14년간이나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했고요.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증거를 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3장 8절에서 예언합니다. 성전 건축에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한상이 많아요. 또 이사야처럼 또 메시아 예언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예언, 또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7장, 8장 이거 금식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과 약속이 펼쳐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비전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포로 귀환 후에 낭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라.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 성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다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시기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진노하였다. 여호와가 무리의 열적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진노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키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돌아오라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세움을 받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라.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 여기만이 안전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징벌을 받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9장 9절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 즐거하라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3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 9장 9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팔리시는 거 언 30에 팔리시는 거 11장 12절 그리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고난 당하시는 거 13장 7절 그리고 13장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12장 10절에서 보면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1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요. 14장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14장 9절 말씀 메시아 왕국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제사장적인 구속사역과 왕적인 건세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데요. 3장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4장에서는 왕적인 사역이 이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잿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사탄이 이제 조소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남은 것이 다 타버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에서 꺼내 주심으로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다 내보내지 않으시고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옷은. 그래서 3장 4절에 내가 내 잿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불의한 더러운 옷이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주님의 그 의를 입은 의인답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명 구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4장은 총독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초석입니다. 제일 처음 놓는 돌이지만 머릿돌은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인데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 지대에 모퉁이 돌을 놓았는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 또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본다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머릿돌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놓으심으로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만 되시고 오메가가 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머릿돌을 올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대망, 성도들은 주님의 대망을 바라보면서 언총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렵고 낙심이 될 때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편인데요.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실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이제 실망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옆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것을 6장 12절에서 3장 8절에서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거루터기 6장 거루터기에서 이제 순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싹과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린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종이 되어서 찔림을 받고 은혜 팔리고 이런 당하는 죽임 당하시는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리게 하러 오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왕이 아니고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 1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으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14장 5절 말씀이 성취됐고요. 주의 재림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14장 5절 말씀 메시아 왕국 비전이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십자가 영원한 사랑 이루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가 된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라는 것을 여기서 스가랴서에서는 14장 16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인데요. 이 세 절기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유월절이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명절 끝날, 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들이 포로 귀환했지만 소망이 없는 이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과 그리고 또 새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임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통치해도 우리는 그 왕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땅이 슬픔과 어려움과 곤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평화가 임하며 기쁨이 임하며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의로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동안 뱀의 후손, 이 악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초막절에 펼쳐질 명절 끝날 큰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그 말씀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 전파 사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 말씀대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4장 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이 기쁨,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 감남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강성이 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메시아 대망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계셨나?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중세시대에 헬라 문명, 로마 문명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에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대로를 만드시고 그 문화를 통해서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여시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400년의 중세 영적 암흑기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시대적 배경이 느헤미야서와 일치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라면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침묵 시대를 지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세례 요한의 소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를 하는 그때까지 선지자가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400년의 침묵 끝에 일어나는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약교회가 타락했으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다면서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병든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부인하고 복음을 망각했다는 증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불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라기 시대의 타락상이 그대로 나타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잡혀가게 된 원인, 이것은 결국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벌을 받고 돌아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교회의 현대 교회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도 보면은 예배가 타락됐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고 희석되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이때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될 때 그 세대, 그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 정말 바른 교통,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이 교회,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신약 교회가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타락했는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이 교회는 원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진 현대교회, 이 교회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저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황변하는 모습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그리고 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 안 했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주님께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고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하인맞은 양심, 그런 하인맞은 양심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복음서, 이 연결점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을 하는 이들의 모습, 강박한 하인맞은 양심을 가진 이들의 모습, 하나님은 애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이 복음은 언약, 예언, 예표로 이제 별빛같이 비치는 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해, 이것은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제 혼잡한 말씀의 시대, 복음이 희석된 이 시대, 종교 통합주의를 외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모든 것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사기처럼 이 말라기 시대처럼 완전히 영적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기복신앙, 율법주의가 선포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통합주의, 이것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론입니다. 세상 철학, 학문 이런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복종한 것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족한 삶을 사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강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참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가?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 구약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말라기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쫓아낸 그들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날마다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살롬의 복입니다. 살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살롬의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 쓰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롬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웃과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